선지식들이요. 가피 유마히 가. 저도 그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리불처럼 되고 싶어요. 아라니.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원 와서 틀린 거 같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보들이 지식들이 생기니까 뭐 좋은 점도 있는데 자꾸 비판하게 돼요. 물론 이제 더 아는 게 생기고 또 뭐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면 좋은데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이 대긍정의 차원으로 한번 올라가 봐요. 상라 과정의 대긍정의 차원. 저도 거의 원통에 가 있으면은 뭐 살만하고 거의 뭐 토굴 개념인데 3일 정도 있으면은 제가 맘만 먹으면 여기 왕래 안 하고 그 있으면 엄청 좋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굳이 서울까지 와서 학교를 다녀야 돼. 대학은 안 되는 데릴 것 같지. 그럼 저도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려고 공부를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이 지속돼야지 뭐 제가 어떤 발전이 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설 때까지 뭐 그게 박사가 되든 이 훈련의 과정이 되든 그게 필요하죠. 그냥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 훈련을 잘해서 혼자 쓸 수 있을 때까지 잘. 지금은 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유상을 많이 이렇게 받겠습니까? 선지식, 우유인, 교사, 관심관종, 부동불기, 종차치, 공, 미인, 불해, 편보, 성전, 편집, 성전, 여차, 자중, 여시, 상교, 교지, 대석, 대찰, 우리 개구적 차. 입을 열면 그렇지 날 때 그렇지 차. 선지시가 또 어떤 사람이 자선을 가르치면서 마음을 보고 고요를 간하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공부로 삼는다 하는데 미혹한 자들은 알지 못함으로 곧 집착하여 전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들이 무리지어 이처럼 서로 가르치는 크게 잘못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방법은 이제 북종선법 간심간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제 생각에 해놓은 선생님이 도인이신데 남 비판하고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제자, 뭐 신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깨달으신 분이 뭐 그런 분들은 밝은 얘기만 하지 남을 낮추어서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시, 중은, 선지식, 본래, 정부, 우유, 돈전, 인성, 자유, 이둔, 미인, 점수, 오인, 본계, 자식, 본심, 자변, 분성, 증무, 차별, 소위, 돈점, 지가명, 현영이 대중에게 이르렀다. 천지식,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종교에는 돈점이 따로 없지만 사람에 따라 성품이
날카롭고 무덤이 있어. 미혹한 이는 점차 닫고 깨친 이는 단번에 개합하여 스스로 본 마음을 알게 된다. 스스로 본성을 보는 것에는 차별이 없으니 여기서 본점이라는 거짓된 이름이 있게 된다. 왠지 느낌상 이거는 이제 해능 스님이 했던 말 같습니다. 선지식, 아차 법문.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사실 깨져야 되거든요. 아, 선지식은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제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것이 어떤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괴로운 거거든요. 선지식, 아차 법문, 종상이래, 선립, 무념, 위종, 무상위체, 우주위본. 선지식이요. 나의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뭐 위로부터는 이제 가깝게는 이제 달마, 뭐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제 뭐 부처님 얘기한 걸 겁니다.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체를 삼으며 무조로서 근본을 삼는다. 무상자, 어상, 이난상, 이상, 무념자, 어념, 이무념, 우주자, 인지 본성, 세간, 선악, 호, 추, 무슨 추자입니까 이게? 뭐 미워할 추, 못생길 추, 그렇지. 미추 하잖아요. 왜 아름답다. 추하다. 내지, 원지, 여신. 언어, 촉자, 언어 촉자, 기정, 지시, 병장, 위공, 불사, 수해, 염념, 지, 중, 불사전경.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떠나는 것이고,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 없으며, 우주는 인간은 인성이 세간의 선악, 좋고 호호, 원수와 친하니, 그리고 말로써 모질고 거친 말을 하거나 속이고 다툴 때 그 모두를 공으로 돌려 상대에게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매 순간 이전의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염이나 그 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에 따라서 긍정의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읽다 보면 이제 한두 번 읽고는 헷갈리더라고요. 염 자체에 그렇기보다는 뭐 염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앞에 이제 묵자 그러니까 붙느냐 안 붙느냐 거기 뒤에 또 반어적인 표현이 있죠. 염이무념 상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 전념, 금념, 푸념, 염념, 상속, 부단, 영이, 개박, 제법, 상념, 제법상, 제상, 염념, 부조, 즉무, 박, 야, 차시이, 무주, 이본.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면 이를 얽매임이라고 하며 일체법에 대함에 생각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 까닭에 우주가 근본이 된다고 한다. 선지식 외난 일체상 명의 무상 리자와 어려울 난이 좀 다르죠, 모양이. 능리 어상 즉 법체 청정 차시 이 무상 위체 선지식여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함을 무상이라 하며 능이 상을 떠나면 곧 법체가 청정하다. 이러한 까닭에 무상으로 체를 삼는다. 선지식 어대경상 신불령 왈무념 어자영상 상리 재경 불어경 상생신 선지식이여 모든 경계에 마음이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니 그것은 스스로의 생각이 항상 모든 경계를 떠나 경계에서 물든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무념, 무상, 무주의 구분이 굳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뭐 점수라는 게 그렇듯이 그게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온전해지면 그 구분이 없어지긴 한데 오일 스님이 그런 단계로 얘기한 건가요? 앞문장에서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지를 세워야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거기를 가니까 무념이 안 돼서는 그 무상을 알 수도 없고 그 근본 무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뿌리까지 쭉.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목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돼요. 무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되면 그게 세 개가 다 사라지게 되면 목표 고지가 있어야 가죠. 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무상은요? 이제 무상을 무념을 종지로 삼고 목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체를 뭘로 삼을 거냐? 뭘 중심으로 할까? 체는 중심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중심을 향해서 고지를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수행해서 갈 거냐? 그게 이제 아까 극강에서는 응무소 이생실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무엇이 근본이냐? 무주가 근본이다. 그래서 그걸 무념과 무상과 무주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무상은 이렇다. 이제 지금은 앞 부분에는 무주는 이렇다. 예,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친절해요. 육조 해능 스님이 강경에 보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아까 개념 명사에 대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머리가 훈련돼서 그러는데 이 육조 해능은 그걸 연기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야, 이것은 이것으로부터 온 거야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연기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으로 바꿔주려고 엄청 친절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래서 이 단경 보면서 엄청 감동이 됐네요. 뭐 이렇게 선지식이 친절한가. 우리네 선지식은 야식이야 막 이러는데 이래식 막 이러는데 해능은 뭐 엄청 친절해요. 제대로 아니까 친절한 거예요. 제대로 아니까 친절. 저희는 맨날 흩어지기만 했는데 진울 스님 글이 더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진짜 친절한 것 같아요. 남들이 이렇게 인용한다고 한 거를 이렇게 부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온전하면 친절하죠. 예, 해보세요. 저는 이게 왜 어렵냐면 해능 해능 스님의 말씀이 왜 어렵냐면 해능 스님이 보니까 엄청 경도 경에 박식합니다. 그래서 인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또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해서 간심석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게 불편했거든요. 어디 그 근거도 없이 자선을 할 때 자는 이거다, 선은 이거다 하는 것들이 처음 접할 때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간심석이랑 경전 인용이랑 다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지, 백물, 불사, 염진, 사각, 제각, 일년절, 즉사, 별처수생, 시위, 대차, 학도자, 사지. 만약 다만 100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없애어 버리려 할 때에는 한 생각마다 끊어지면서 곧 죽어 다른 곳에 몸을 바꾸자 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도를 배우는 자는 이를 생각해보라. 약, 불식, 버의, 자탁, 유가, 변호, 갱호, 타이, 자미, 불변, 우방, 불경, 이소입, 무념, 미존.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해 스스로 그르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면 자신의 미혹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불타의 경전까지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념을 종으로 삼는 것이다. 선지식, 운하, 위, 무념, 위존, 지연, 보설, 견상, 미인, 어경, 상류념, 염상, 변, 기, 사견, 일체 진노, 망상, 종차, 이생, 자성, 본무, 일법, 가득, 양유, 소득, 망설, 화복, 즉시, 진노, 사결, 고차, 법문, 위무념, 위존. 선지식이여, 왜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는가? 다만 입으로만 변상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미혹한 이들은 경계 위에 물든 생각이 있으며 생각에 곧 사견을 일으켜 온갖 번뇌와 망상이 이로부터 일어난다.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데 만약 얻는 바가 있어서 망령되게 화복을 말한다면 이것이 곧 진로이며 사견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말할 때 뭐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 조금 어딘데라고 근본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 집에 마루 종자 쓰잖아요. 어떤 근본, 최고. 종교라는 게 최고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떤 근본, 깊은 뜻 이런 의미가 있죠. 무주할 때 그 본은 뭡니까? 본요? 본 근본이죠. 그러니까 무념이 종이고 무상이 최고, 무주가 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이 이제 뭐 종지라고 하듯이 하여튼 그 어떤 의미에서 근본, 이게 본이 밑에 나오니까 그 본자를 안 쓴다면 하여튼 이게 종지, 하여튼 그 우리가 조계종 하듯이 오도 쓰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루종 그러잖아요. 집에 제일 꼭대기 있는 게 마루, 종마루 하듯이. 그렇듯이 가장 근본,
토의 뭐 이런 의미죠. 깊은 뜻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말이 자꾸 돈하고 이제 혼동해서 쓸 때는 저 근본이야말로 중첩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동어 반복을 피하는 거니까. 손지식, 무자, 무하사, 무부자, 영, 하물, 무차, 무이상, 무, 제진노, 지심, 염자, 염, 진여, 본성, 진여, 즉 시념, 지체, 염, 즉시, 진여, 지용. 선지식이요. 무념 중 무는 무엇이 없는 것이며 염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무는 두 가지 상이 없는 것이니 모든 번뇌와 수고로움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염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니 진여는 생각의 본체이며 생각은 곧 진여의 작용이다. 진여 자성 기념 비, 안일이, 설신, 능령 진여 유성, 소위 기념 진여 양무, 안이색, 성향, 색석, 당시, 즉, 괴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육군이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거나 진여에 만약 성품이 없으면 육군이 곧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다. 선지식, 진여, 자성, 기념, 육군, 육군, 유, 견각, 견문각지, 불령, 만경, 이, 진성, 상자재, 고운경, 능선, 분별, 제법상, 제1의, 이, 부동. 선지식이요. 진여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군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달아 알더라도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 참된 성품이 항상 자제한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능히 모든 법의 상을 잘 분별하는 제1의 승의제에 있어서는 공함이 없다고 하였다. 여기 왜 제가 줄쳐놨냐면 보조 진울 스님이 이 구절을 읽고 전남 나주 어디고 고제산 청원산 이게 나주라고 하는 나주가 아니고 이게 충청남도 어느 절로 추정이 되네요. 나주라고 돼 있네요. 이거 어느 번역본에 돼 있던가요? 뭐요? 아 이거요? 예. 확실하지 않다고. 예. 어디 번역본이 이거는? 아니 이건 제가 그냥 각주 집어넣은 건데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본의 출처가 그 어디냐? 번역본 어디? 약간 쓰린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다른 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창평이라는 지명이 어디냐 하는 문제인데 아니, 충청남도 어디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보는데 거기 담양은 아니에요? 창평이라고 돼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담양에도 창평이 있는데 확실치 않아. 예. 하여튼 이게 좀 문제인데 여기 장평이죠. 장평 여기는 장평으로 되어 있네. 제가 오타일 수도 있어요. 예, 원래 창평인데 담양에 창평면이 있나요? 창평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이 찾아봤더니 충남 어디에도 있을 건데 창평이. 정확하지는 않는 걸로. 예. 원래 창평이 여러 군데라서. 예. 근데 전라 남쪽으로라고 돼 있어서. 예, 친들이 원래 이제 해주 사람이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하여튼 이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내려간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창평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비정하기 어려운데 지금 전남 나주로 돼 있어서 한때는 뭐 김광룡
교수님이나 최은식 교수님 감독인데 그때 김바연 교수하고도 텍스트에 발표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창원이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기록사는 창평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창원사라는 절을 좀 찾아봐요. 절 이름이나 지명도 바뀌니까 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세 차례 전기가 있으니까 지룰선사. 예, 그까지 질문이 있나요? 여기 지금 봤던 정예편입니다. 정예품. 그 다음에 이제 좌선품에 들어가는데 질문이 없으면 좀 더 볼까요? 사시 중운 차문 좌선 원 불 저 착으로 읽어요. 차계 예, 저도 되는데 현재할 저. 네. 집착을 착으로 많이 보니까 착신 역 불착정 역 불시동 약원 착신 심원 심망 지신 여환 고우소 창량 해능이 대중에게 가르쳐 보였다. 이 법문에서 자선은 원래 마음을 보지도 않고 깨끗함을 보지도 않으며 또한 부동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아 볼 것이 없는 것이다. 약원 착정 인성분정 유망연고 계복 진여 단무망상 성자청정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원래 깨끗한 것인데 허망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진여를 덮은 것이니 다만 허망한 생각이 없다면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독종선을 헌법을 말하는 건데 간심 간정. 근데 여기서 그 현영이 비판하는 이 깨끗함은 상대적인 깨달음이다. 아니, 청정함이다. 자기네들은 절대적인 깨끗함. 그건 이제 본래 청정하다. 뭐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더러움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진여를 덮는다. 기심, 착정, 각생, 정망, 망무, 처소, 착자, 심망, 정무, 형상, 강립, 정상, 원시, 공부, 작차, 견자, 자, 은성, 각피, 정박.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오히려 깨끗하다는 망념을 일으킨다. 망념됨이 있는 곳에 망념됨이 있는 곳이 없고 보는 자가 망념됨이며 깨끗함이란 모습이 없는 것인데 도리어 깨끗한 모습을 세워 이를 공부라 하니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스스로 좌선을 막아 오히려 깨끗함에 얽매이게 된다. 거기 아까 번역이 약간 어색한데 뭐 거기에 기심착정 각생정망 망무처소 착자심망 할 때 그쪽에 번역이 좀 어색했어요. 정상 강립정상 원시 공부 거기 다시 한번 해볼래요? 기심 착정
각생 정망, 망무초소, 착자 희망, 정무 형상, 각빛 정상, 언시 공부, 작차 견자, 작, 장, 자본성, 각피 정당. 이거 잘못됐습니다. 거기였나 해석이 아까 어색한데 거기 있지. 사실 수행자들이 다 이상이 있고, 뭐 그런 이상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고결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고결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보는 자가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 착자인데 보는 자가 아니에요. 집착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번역이 좀 섞여가지고 착자 시망인데 네 번째 기심착정 각생정망 망무처소 착자 시망인데 망령됨이 있는 곳이 없고 보는 자가 망령됨이요. 그게 견이 아닌데 착자인데 집착하는 자로. 예, 착자 집착하는 자가 망령됨이죠. 예, 그다음에요. 성지식, 약수, 부동자, 단견, 일체인시, 불견, 인지, 실이, 선악, 가통, 과한, 즉시, 자성, 부동. 성지식이요. 만약 부동을 잡는 자는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 그의 옳고 그름, 선과 허물과 병통을 실체적으로 보지 않으니 곧 이것이 자성의 부동, 움직이지 않으니. 선지식, 위인, 신, 수, 부동, 계부, 변설, 타인, 실인, 장단, 호, 여도, 위배, 약착, 심착정, 즉장, 도야. 선지식이요. 유혹한 이는 몸은 비록 부동이라도 입만 열면 다른 이의 시비, 장단, 호를 말하며 부동의 삶과 어긋난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곧 깨달음에 장애가 될 것이다. 여도위배 부동의 삶으로 번역했나요? 마지막에 예, 거기 호를 말하여 여도위배 도라는 걸 부동의 삶이라 본 거죠. 함과 어긋난다. 도와 어긋난다. 부동의 삶. 그 부동의 삶으로 번역을 한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개 의역을 많이 해서 앞에 맥락을 좀 얘기했지만 부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도에 어긋난다 이런 정도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의 삶보다는 도에 어긋난다. 도, 삶이지. 뭐 도와 도와 뭉친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네. 돼요. 그리고 이제 부동이라도보다는 이제 엔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동이면서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예, 도라고 하는 걸 깨달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뭐 도에 장애가 된다. 도를 닦는 데 장애가 된다. 깨달음이라 봐도 뭐 틀린 건 아니나. 앞에 여도 이배라고 할 때 그 도를 그대로 쓴 다음에 뒤에도 도가 그냥 그대로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도를 명확하게 무엇으로 지명할 거냐의 부분은 일관성만 있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학담 스님 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그 직역을 위주로 하시면서 그 개념 용어를 풀이하는데 좀 자기만의 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학담 스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의역이 좀 더한 강덕 스님 글이 좀 부드럽고 또 김윤수 그분이 한 것 좀 봤어요. 부동의 삶은 학담스님이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 작업이 이거 다음에 해보시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기 언어를 세운다는 건 관점을 세우는 거니까 그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저도 여기서 나름 좀 젊은 사람인데도 이거 다 따와가지고 하는 거 되게 타이핑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엄청 시간 오래 걸리고 또 막 그냥 번역문 하나 가지고 좀 쓰기도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첨가해서 챗 GPT도 뭐 딴 거 몰라도 이제 번역에 한해서는 챗 GPT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대학원 수업은 그렇게 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 보면서 좁혀가는 게 필요하죠. 고전 번역은 특히 그러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어디까지? 자, 사시중은. 사시중은 선지식, 함영자선, 차법문중, 무장무외, 외어 일체 선악 경계, 신념 불기, 명위자, 내견 자성 부동, 명위선. 저도 원래 이거 막 한글 있는 거 밑에 빨간 글씨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켜놓고 했는데 원래 그 교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가끔 두 가지, 세 가지 발음이 나서 다음부터 켜놓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천자문 10번 써가지고 오일선님이 안 써오니까 우리 두 사람 써왔나? 써왔나? 그러니까 아직 뭐 써본 사람이 다른데 이게 레코딩이 돼야 돼요. 아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스님은 잘 모르고 대학원 가서 고영수 교수님 수업 듣고 자기 발표 차례돼서 그만뒀어요. 그래, 어떤 스님인가? 그걸 못 넘어서 인생이 달라졌네. 그걸 넘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겼어. 만적스님 그만뒀습니다. 누구요? 만적스님 그만뒀습니다. 만적스 이름 들어봤나? 네. 그 TVS 스님? 아니. 그 만학도 네. 쪽에서 있던 네. 스님. 그걸 못 넘어요 그래. 네. 그 나이 든 스님.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그래. 넘을 수 없는 병. 그걸 좀 넘기게 해보려고 좀 기회를 여러 차례 줬는데 결국 못 넘었구나. 저도 동국대 학부 나온 스님들이 뭐 잘 만난 사람은 없는데 진짜 놀래더라고요. 교수님한테 학위 받고 지도 받는다니까. 그래. 저한테 막 지도교수 바꾸라고 막. 근데 안 겪어봤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자비스러우신. 근데 안 겪어본 사람들이 막 되게 교수님 막 깐깐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피드백을 열심히 받은 사람은 다 상도 받고 하는데 피드백을 안 받은 사람들이 문제지. 뭐 스스로 해보면 관계없는데 스스로 해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예, 그 다음에요. 해능이 대중에게 가르쳐 보시다. 승기식이요. 무엇을 자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 중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으니 밖으로 모든 선악 경계에 대해서 물들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을 자라고 하고 안으로 자성의 부동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한다. 선지식, 하명, 선정, 외리상, 위선, 내불란, 위정, 외약착, 상, 외약착상, 내심즉란, 외약, 리상, 심즉, 불란, 본성, 자정, 자정. 선지식이여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밖으로 상을 떠남이 선이 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 된다. 밖으로 만약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러워지며 밖으로 상을 떠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아 본 성품이 스스로 깨끗하고 안정된다.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이게 뭐 한문이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굳이 선정할 때 선과 정을 나누고 자선을 할 때 자와 선을 굳이 구분해서 뭐 이런 설명이 듣는 사람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관심석이지 않습니까? 제 비판하는 견해에서 육조 해능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당시에 또 그러한 견해들이 사상계에 있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육조 해능 말고 어디 다른 데서도 뭐 선정할 때 선을 따로 나눠가지고 어디 뭐 출처나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근데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 다 이렇게 뜻도 있고 의미 다 있어서 이렇게 사실은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바로 지금 우린 접하지만 사실은 그게 성립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TNT라는 천과 지라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중국 철학에서 천이라는 게 신의 이름이고 지도 신의 이름이에요. 천과 지가 만나는 게 한 700년 걸립니다. 한대부터 이게 나중에 수단까지 올 때. 그러니까 천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TNT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원적 맥락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의 개념으로 쓰지만 천지를 배웠었잖아요. 해번에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맥락과 달리 원래 한자나 하나하나 음에 또 훈이 다 있어요. 의미들이. 그걸 우리 너무 쉽게 무시했어 버려서 그렇지. 다 이렇게 갈라서 개념의 영역이 있거든요. 친절한 거죠. 높아심에서. 홍해는 천정법을 말하지 않고 해탈법만 말했다고 했는데 해능은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셔. 하나씩. 그래서 뭐 이게 하택신의 개입이 분명히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걸 다 종합적으로 집약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구성이 된 거니까 하나의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해능이 100% 얘기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 해능의 근본 뜻을 충분히 살려서 하택신해가 또는 정보까지 그 법회나 이런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했겠죠. 예, 그다음에요. 지경경, 사경중간, 약견, 재경, 신불안자, 시진정량.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면 곧 어지러워지니 만약 여러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이것이 참된 선정이다. 선지식, 외리, 상즉선, 내불랑 즉정, 외선, 내정, 시위, 선정, 보살, 개경은 아본, 원, 자성, 충정,
선지식, 염념충, 자경, 본성, 천정, 자수, 자행, 자성, 상토. 선지식이요. 밖으로 상을 떠나면 곧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곧 정이 되니 밖의 선과 안의 정이 바로 선정이다. 보살개경에서는 나의 본성이 본래 스스로 깨끗하다 하였으니 선지식은 생각 중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보아 스스로 닦고 행하면 스스로 별도를 이룰 것이다. 자선 파트가 좀 짧습니다. 거기까지 자선 파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죠. 종세계 좌선이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들이 유명하게 선종에 통용되는데 육지단계 이런 좌선에 이런 게 기본적인 증거가 되죠. 기준이 되고 하니까 이제 송대 선어록에서 이렇게 또 선종서에서 중요한 어록들이나 선서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요. 좌선 참회 시, 대사, 변, 도, 광소 광소, 주, 소개, 사방, 사서, 병지, 산중, 청법, 어시, 승자, 고, 중알. 어느 때 해능은 강주, 수주 두 고을과 사방에서 선비 백성들이 산에 모여 법을 듣고자 함을 보고는 자리에 올라 대중에게 말을 지금 광동성 지역이죠. 광주와 소주. 제 선지식, 차사, 수, 종, 자사, 중기, 일체시, 연명, 자정, 기신, 자수, 자행, 견자, 기법, 신, 견자, 신불. 그러니까 견 자기 법신, 견 자신들 이렇게. 견 자신불. 견도 자도 자개 시득 불가 미차 도차 오라 여러 선지식들이여 이 일은 반드시 자신의 일 중에 따라 일어나니 어느 때나 생각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고 스스로 닦고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부처님을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경계하여 굳이 여기까지 올 것이 없었다. 기종 원내 이에 우차 개공유연 근가 각각 호계 선의 전 자성 5분 법신양 차수 무상참회. 그러나 이미 멀리서 와 이곳에서 함께 모였으니 이는 모두가 다 인연이 있어서이다. 이제 각각 무릎 꿇도록 하라. 먼저 자성 5분 법신양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참회를 주겠다. 중 호계 사왈 1. 개양 즉 자신 중 우비 우악 무 질투 무 탐진 무 겁해 무 개양 명개양. 대중이 무릎 꿇으니 행능이 말했다. 첫째는 개양이다. 곧 자신의 마음속에 그름이 없고 악함이 없으며
질투가 없고 탐욕과 성냄이 없으며 빼앗고 해칠 뜻이 없으며 계양이라고 한다. 이 정향 즉 도, 제선악, 경상, 자신, 불란, 명, 정향. 둘째, 정향이다. 모든 선하고 악한 경계와 상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정향이라고 한다. 3. 해양 자신무에 상위, 지혜, 관조, 자성 불조, 부조제야. 부조, 제약 수수, 중선 신불, 집착 경상, 연하 궁휼, 고빈 긍휼, 고빈 영해양 셋째, 해양이다. 자신의 마음이 걸림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성을 비추어 가나요.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비록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해양이라고 한다. 해양이 이제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4. 해탈향 즉 자신, 무소, 반연 불사성, 불사악 자제, 우애 명, 해탈향 넷째, 해탈향이다. 곧 자신의 마음에 관여하는 바가 없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제무제한 것이 해탈향이다. 5. 해탈직연향 자신, 기무, 소, 반면, 선악 불가, 침, 불가침, 공수적, 불가침, 공수적 즉수, 보학, 다문 광학, 다문 식자, 본심, 달, 제, 분리, 화강, 전물, 우화, 무인, 직기, 보리, 진성, 불력, 명, 해탈, 직연향. 다섯째, 자신의 마음에 이미 선하게 관여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 않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 통달하며 화광전문을 하여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바로 보리에 이르러 참된 상품에 변함이 없는 것이 해탈직연합니다. 예불할 때 5분 법신양 하죠? 개향, 정향, 해양, 해탈직연양. 자, 선지식, 차향, 각, 자, 내, 순, 막향, 외, 역. 선지식들아, 이 향은 각자 안에서 풍기는 것이니 결코 밖을 향해 찾지 말라.
제가 화강 전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강덕 스님 주석을 참고했는데, 빛을 화한다는 것은 자성을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사물을 접한다는 것은 경계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즉 자성과 대상이 일매가 되어 오로지 자성의 절대적 상황일 뿐이다. 이곳에 보고 보아지고 하는 능소 피하 대립이 있을 리 없다. 뭔 말인지. 화강 전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화강 동지는 이제 노자의 그 화기강 동기진 사장의 거를 이제 주로 화강 동진하죠. 그 빛을 조화롭게 해서 그 화기광 동기진 그 티끌세상과 함께해서 그러니까 보살이 불보살이 중생의 세계에 나타나서는 그 티를 내지 않고 중생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화강 동진. 보살의 이류 중행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맥락이 사실 깔려 있죠. 우리가 이제 화강 동진에 대응하는 말이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뭐 시진핑이나 저쪽에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도광양회 있죠? 도광양회. 시진핑이래 등소평 많이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치 불보살, 내가 한 수식했다는 이 티를 안 내고 그 중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깨친 세계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보살행을 하듯이. 화강 전물도 지금 그대로 빛을 화한다는 것은 자성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물을 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기본 경계잖아요. 경계를 대상화하면 나와 대상이 이게 갈라서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접하되 대상을 주객을 갈라서 보지 않는 주객 미분이죠.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과 대상이 일매라고 했는데 일매? 일체? 일체가 아닌가요? 제가 뭐 오타를 쓸 수 있습니다. 일체인 것 같아요. 일체가 되어 오로지 자성의 절대적 상황일 뿐.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사이 갈라서 나와 세계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이 검을 지워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온전한 하나, 온전한 이론이. 그러니까 능소피와 대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한 소식 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중생이 생기잖아요. 대상이. 부처와 중생이 갈라지잖아요. 지난번 늘 얘기했듯이 이련선사의 화두가 뭐라 했어요?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계에 불감하고 불계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화엄에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중생의 세계가 보통 우리가 중생이 부처가 되면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도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도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강 전물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론상 속에서 하나의 빛의 이론상 속에서 주체와 대상, 부처와 중생이 갈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론 그 자체를 온전히 보게 돼요. 화강 전물하게 되면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기도 하고 내 중생 안에 있는 부처성과 부처 안에 있는 중생성, 뭐 사실 부처 안에 중생은 없지만 이제 중생 구제의 방편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화강 전물은.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해탈 직연향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을 낸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와 염불기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최선사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느냐 할 때 척천무의 질문에 마음을 일으키면 있고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있지 않다는 얘기처럼 우리 하나의 염을 갖는 순간 이미 주객이 갈라지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앞에 해석처럼 자신의 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화강 전물을 하려고 하면 예. 내가 해탈량을 해서 해탈량을 했어. 근데 그 해탈량을 아는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는 놈은 자기의 본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직연이 되니까 내가 그렇죠. 보고 알고 하는 게 그렇죠. 있어야 화강 전물을 해서 그런 세계,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그렇죠. 향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향, 정향, 해향을 통해서 해탈향까지 온 사람이 네. 해탈 직연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살 10지까지 와서 등강 묘가까지 가려면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굳이 뭐 배대를 한다면 우리가 뭐 십지를 전제로 해도 십신을 전제로 해도 십주, 십행, 십해양, 등각, 묘각까지 이렇게 오려면 결국은 십지의 끝인 법운지까지 온 상태에서 네. 등각, 묘각, 불지로 같이 보던 뭐 유식처럼 법상처럼 아니면 이제 화엄처럼 등각과 묘각을 나눠보던 간에 조적해도 적조해도 나눠보던 간에 그 단계까지 와야 지금 이게 네. 화강 전물이 사실은 되는 거죠. 저희들은 안 돼요, 화강 전물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일스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 좀 더 정진해 보세요. 뭐 불교 사전에 나옵니까? 화강 전물이라는 잘 안 나올걸요. 네, 안 나와요. 화강 동지는 나오지만 노장 철학 냄새가 나는데. 뭐 당연히 네. 노자 도덕경 4장에 화기강 동기진. 근데 이걸 이제 도불 교섭 때 불교가 많이 갖다 쓰고 선사들이 많이 쓰니까. 근데 화강 전물이라는 용어는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맥락은 화강 동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더 들어간 거죠. 여기 지금 해탈 지계량까지를 접목해서 지금 화강 전물을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모라일체. 뭐 그런 의미죠. 사실은 뭐 천지와 동건할 때 하늘과 땅이 하나의 뿌리 지금 그런 얘기까지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아까 중생과 부처가 다 사라진 이론상의 세계. 우리가 성철스님 얘기하는 이 불생불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심진여 심생멸이 완전히 사라진 이론상. 사실 이론상도 필요 없는 거지만 이거조차 말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전달할 길이 없으니까 굳이 억지로 그냥 일심이란 말을 쓰잖아 기시론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건데 화강 전물도 사실 그런 단계까지를 지금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죠. 해탈 지계량이 지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리에 곧바로 이르게 되면 진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그거임을 확인한 거니까. 자득한 거니까. 그게 이제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게 그래도 말로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성철 선생님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 다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이제 성철 스님 법문을 보는데 뭐 신통력, 초능력 얘기하면서 그 유리겔라 그 옛날에 사기꾼 그걸 예로 들더라고요. 신통이 실제 가능하다 하면서 사기꾼을. 그래서 내가 그 사례를 제기할 때 도인이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가. 예로 들은 당시에 유행했었고 예로 들은 것이지.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 어떻게 보면 법문하시고 하는 게 하고 책 보고 지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험도 기반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뭐 않아요. 그런 맥락보다는 우리가 유리겔라 하면 TV를 타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휘어라 하니까 휘잖아요, 숟가락이. 그런 맥락을 이제 차용한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네. 대중들은 그냥 하면 모르니까 네. 유리겔라라는 TV에서 나온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대중들이 알기 때문에 소통을 위한 방편으로 보면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 유치하게 했는데요. 뭐 그 유리겔라가 사기꾼이 아닌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염력이라는 게 결국은 휘어라라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스펠링이라는 단어도 뭐예요 이렇게 매직 파워가 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휘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직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말에는 스펠링에는 이미 그런 의미를 좀 차용해서 어떤 예에 지나지 않는 거지. 유리겔라가 뭐 사기꾼이다 아니다, 뭐 사기꾼인데 왜 이렇게 보는 건 좀 다른 맥락 같아요. 네. 핵심은 인간의 염력이라는 게 무한하다는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한 예로 들은 것이지 대중들이 다 아니까 TV를 통해서 이런 의미로 봐야지 그 사기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렇게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른 맥락으로 봐야지. 그래 뭐 우리 마지막 임종계도 뭐 내가 세상에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목사들이 그 봐라 선수님들 이렇게 말년에 저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똑같은 필면적 해석을 그 반어적 의미가 있고 직지인심처럼 바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없을 거다. 예. 방금 한 게 5분 법시냐? 예. 이게 뭐 의식 다 순서인가 봐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무상 참회. 금여, 여등, 수, 무상 참회. 멸, 삼세제. 령, 득, 삼업, 청정. 선지식. 갑, 수, 아, 거. 일시도.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 참회를 주어 3세의 죄를 없애고 삼업이 깨끗해지도록 하겠다. 선지식이여, 내 말을 따라 다같이 말하라. 제자들, 종, 전령, 근령, 급, 훈령, 염령, 불, 피, 우미래. 불미령, 우미령, 종, 전소, 유, 악업, 우미, 등재, 실계, 참회, 원일시, 소멸, 영, 불, 부기. 제자들은 과거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생각, 어리석음과 미혹함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어리석음과 미혹하였던 죄 모두 참회하니 바라옵건대 일시에 다 소멸되고 다시는 영원히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제자 등 종, 전령, 근령, 급, 훈령, 염령, 불피, 부피, 교강형, 종, 전소유, 악업, 강령, 등재, 실계, 광염이 아니고 교강, 등재, 실계, 참회, 원일시, 소멸, 영불, 부기. 제자들은 과거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모든 생각이 교만과 속임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인 교만과 속였던 죄 모두 참회하니 바라본데 일시에 다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제자 등 종, 전령, 근령, 급, 훈령, 염령, 불피, 질투, 영, 종, 전소유, 악업, 질투, 등재, 실계, 참회, 원일시, 소멸, 영불, 부기. 제자들은 과거의 생각이든 현재의 생각이든 미래의 생각이든 모든 생각이 질투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질투했던 죄 모두 참회하니 바라본데 일시에 다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선지식, 이상, 시의, 우상 참회, 운하, 명참, 운하, 명회, 참자, 참기, 종전, 소유, 악업, 우미, 교강, 질투, 등재, 실계, 진, 참, 영물, 부기, 시명, 위, 참. 선지식들아, 이상을 우상 참회라 하니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을 회라 하는가? 참은 과거에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어리석음과 미혹한 교만과 속임, 질투 중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으키지 않는 것을 참이다. 회자, 회, 기, 후, 하, 종, 금, 이후, 소유, 악업, 우, 위, 교감, 질투 등재, 금이, 각, 오, 실계, 영단, 변, 갱, 불, 부자, 시명, 미해,
고칭 참회. 회는 미래에 지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지금부터 이후에 짓는 모든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 교만과 속임, 질투 중의 죄를 모두 참회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으키지 않는 것이 회이니 그러므로 참회를 한다. 범부, 우미, 지, 기, 참, 기, 전, 건 부지, 회, 기, 후, 가 이불, 회고 전건, 불멸 후가, 우생 전건, 기불멸 후가, 부우생 하명, 참회.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하여 그저 과거의 잘못만 뉘우칠 뿐만 알 뿐 미래의 잘못은 뉘우칠지 모른다. 미래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므로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고 미래의 잘못이 또 생긴다. 이미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고 미래의 허물이 또 생기니 이를 어떻게 참회를 할 것인가. 저도 참회에 대해서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 설명은 신박한 것 같아요. 인과가 있죠. 과현미 3세가 함께 가잖아요. 불교는. 물론 이제 해명 스님이 말하는 참회는 이제 이참, 진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견성을 하거나 이제 깨달으면은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로 다시는 어떤 그런 자기가 자초할 고통의 행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그런 업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하게 그의 과거에 의한 고통을 받지 않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부처가 되기 전에 지은 인과는 부처가 되어도 인과를 받게 돼 있죠. 네. 부처가 되고 난 이후에 짓는 인과는 이게 투가 돼서 전혀 찌꺼기를 남기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부처가 되기 이전에 지은 인과는 부처가 되어도 인과법을 받습니다. 그럼 불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지금 누굽니까? 그 사촌 제자 누구죠? 쪼다. 제바달다. 그 인과 때문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난 이후는 이제 이전 거에 대해서는 받지만 이후는 인과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말하는 대로 견성해서 자성을 보고 뭐 하면은 그 이후로는 어떤 업도 짓지 않는 겁니까? 아니 지어도 그 인과에서 자유로우니까 벗어나니까. 근데 이전에 그 지은 거는 부처가 되어도 인과를 받죠. 그러니까 부처가 됐는데도 이렇게 뭐 불완전한 얘기할지 모르는 그 전에 인과니까 받는 거죠. 깨달은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깨달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그게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고 살려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살리는 건데 그건 다 방편이고 그게 일체 개공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상태에서는 인과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깨닫기 전에는 인연법에 의해서 인과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전에 지은 인과에 대해서는 깨닫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받을 때 이제 그 선과가 악과가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선과가 있는 데에서는 선과가 이렇게 있으면 많으면 악과를 받더라도 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이렇게 상쇄가 되죠. 상쇄되면서 이제 좀 적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후에 허물을 뉘우친다 이런 것은 이제 삼세 인과를 설명하는 그런 참회가 아니고 죄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더 그러니까 죄망신별 양봉이잖아요. 죄망신별 양봉. 그게 시중명 진찰이잖아요. 제 성품에 공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이제 이전의 참회, 이후의 참회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그 애매한데 거의 끊기가. 딱 그래. 딱 분과가 제가 이렇게 나눠서 사원선은 또 다음 주부터 하면. 스님 페이퍼에 그렇지 우리 책은 그대로 가는데 질문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예, 그러면 거기까지 하죠. 스님이 지금 어디까지 끝까지 지금 어디 몇 장까지 맡았지 몇 품까지? 기원까지. 기원까지. 기원 다음이 동점인가? 예, 동점 358. 다음 주에 청인스님 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인스님 끝까지인가요? 안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인가요? 6초당의 끝까지. 발까지. 그러니까 진원서니까. 예, 그때부터 들어가니까. 다음 주쯤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본령에 들어가는 진원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 다 됐네.